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노년에 건강에 세해져서 임종을 앞둔 직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것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입장으로 보든지 간에 오늘 다윗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 가운데 사람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고요, 또한 육신적으로는 깊은 질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난을 그런데 뚫고 가는데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침묵과 부르짖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난 중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침묵의 부르짖음이라는 편을 선택해서 이 고난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기로 결심하였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을 열어 아뢰어 부르짖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이제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네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무엇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이 재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 즉 짐승에게 쓰이는 것을 이제 다윗은 자기 입에게 스스로 쓰이겠다, 먹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까지 먹여서라도 침묵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잠잠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잠잠하다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단단히 묶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잠잠하기 위해서 단단히 무엇을 묶었을까요? 혀를 묶었다는 표현입니다. 혀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벙어리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잠잠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철저히 침묵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즉 말하는 것은 은인데 침묵이 오히려 더 값진 금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다윗이 침묵했던 이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1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실은 내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시작했죠. 침묵한 이유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선함과 잘못이 없음을 막 대변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교만한 말을 꺼내기가 쉽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잘 설득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까지도 퍼부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다윗의 어떤 믿음이 그를 침묵하게 했는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다윗은 비록 자기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몸에는 심한 질병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마저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궁극적인 이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당하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난의 사람 욥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녀마저도 잃고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즉 아내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 복도 주시지만 화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겸손히 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욥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침묵을 지켰던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자, 모든 일이 그냥 잘 풀렸나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즉 선한 말까지도 참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 그냥 술술술 풀리고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근심은 더욱더 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케브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성경에서 고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케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침묵을 지켰지만 그 다윗은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근심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과연 그의 고통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3절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울저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되었어요. 자, 근심이 무엇이 됐습니까? 마음에 불이 됐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에 붙은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자, 에레미야에게 붙었던 불이 오늘 다윗의 마음에 붙었어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였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자 그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 침묵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에 똑같은 불이 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은 새 번역이 조금 재미나게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3절 말씀을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침묵을 지켰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 욕심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사모함으로 된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 섰을 때 늘 좀 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의 삶과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이 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은 목회자에게 하면 필요한 불입니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불같이 떨어지는 말씀을 딱 받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오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어갈 것인데 라는 복음을 향한 열정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들어주려면 들어주고요. 말려면 그냥 마십시오라는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마다 그 불이 있습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버리고, 심지어는 나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생각하면 꼭 해줘야 될 말이다 라고 정당화하면서 할 말 다 쏟아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불은커녕 원래 있던 불마저 싸그락치게 다 꺼져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악인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십시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다윗은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을 때 무엇이라 아뢰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입을 딱 하나님 앞에 열 때면 이렇게 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저 많이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억눌렀던 감정을 마음껏 다 쏟아내버릴 것 같은데 다윗의 아뢰를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긴 시간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겸손히 신실하게 고백했던 고백을 살펴볼 것인데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시를 통해서 어떤 표현들을 썼는지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 텐데 그 연약함 중에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클릭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무엇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뼘, 없는 것, 허사, 그림자, 헛된 것 같은 표현들 쭉 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다윗은 인생의 날의 짧음을 한 뼘에 비유하고 있는데 실은 이 한 뼘, 우리가 아는 한 뼘의 묘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한 뼘의 단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규빗은 잘 아시죠? 규빗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규빗입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뺨은 우리가 아는 뺨이 아니고요. 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한 뼘으로 표현됐지만 한 바닥, 손바닥 하나 정도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히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길이에 비하면 정말 한 바닥도 되지 않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고 없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삶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사신 분일수록 인생은 짧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사셨으면 그래도 인생은 좀 길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요, 많이 사신 분일수록 인생은 짧다라고 오히려 표현해요.
뭐 10대 때는 10마일로 지나가고 20대는 20마일로 지나가다 7, 80대 되면 7, 80마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도 40대 중반을 이제 막 넘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나이가 먹어가면 그때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참 짧고 인생 참 허무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했죠. 그림자는 아무리 클지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가져보겠다고 정말 소란스럽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림자와 같이 지킬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실버라도 화재를 겪으면서 오차대리에 사는 집사님께서 대피하셨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카톡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오늘 집을 나오면서 불탄 냄새를 맡으며 다시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저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저희의 평강과 영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산불이라 그런지 왠지 더 그러네요 라고 카톡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히 쌓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요.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길이가 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늘에 비하면 손바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없는 것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이 고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고 그 고통은 어떻게 끝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드렸던 고백인 것 같아요. 자, 다윗이 깨달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다윗은 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렇게 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찾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징벌, 주의 손이 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즉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프지만 이 고통이야말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손을 대시며 하나님께 바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이 고통의 끝이 어딘지를 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죄로 시작된 징계 결과는 바로 소멸, 모두 사라지는 것이에요.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원어적으로는 증기 내지는 숨이에요. 그러니까 후 부는 이 숨이 있죠. 안개 같은 그 증기 있죠. 금방 보이듯이 있다가 싹 사라지는 게 인생의 끝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받지만 그 끝은 무엇이냐면 쉬 사라져버리는 징계와 같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죽으면 모든 인간의 영화마저도 마치 존먹어서 사가져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같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고통과 이제 이런 간구 가운데 도달한 결론 한 가지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가 인생의 허무함과 짧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애통했다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 7절이 딱 박혀져 있어요. 마치 보석과 같이 그 사이에 박혀져 있죠. 오늘 13절로 되어 있는 이 시의 구조상 정중앙도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7절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라는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자, 모든 것의 결론의 핵심이 그러므로 이제라고 7절에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짧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 그 소망을 두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그것은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향했던 입술과 눈을 돌려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입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다윗의 부르짖음이 시작되죠. 자, 12절 여호와여 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이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잠잠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냐면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소서라고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씀하도록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또 내가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가 이끄는 삶의 끝은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따라갈 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사람 앞에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의 고백을 담아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이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지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마음으로 다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